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거짓 교사의 핵심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살지만 교주와 그 주변 세력들은 그들이 바친 돈으로 호의호식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진 청년들이 삼각김밥 먹으면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취업에 대한 걱정, 아무리 해도 부모 세대만큼 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 자꾸 남과 비교하는 마음 등 요즘 우리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들로 인해 약해진 청년들 마음속으로 이단 세력이 침투하여 그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청년을 위해 무엇을 가르치고 집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손 놓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다 이단 사이비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더욱 에너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서울의 작년 성도 500명이 넘는 교회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희보다 작은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담당 목회자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각각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재정에서 아껴야 할 부분은 아끼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을 위해서는 투자를 했으면 바람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해 개인적인 권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건강관리와 교회 사역하는 가운데 주의사항을 다뤘다면 두 번째 권면은 디모데의 신앙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르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명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와 대조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앞에서 거론한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며 변론과 언쟁을 일삼으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단 사이비의 행태와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었듯이 역사적으로 이단과 사이비의 뿌리는 정말 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먼저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진리에 부합되는 삶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삶이 가장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맞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말합니다.
경건은 이렇게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은 경건과 달리 행위보다는 심정적인, 내면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게 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귀결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나오고 경건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갈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이것은 단지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인생의 어떤 불행과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온유는 자기의 본성을 거스려 주님의 성품으로 남을 대하는 사랑의 마음을 말합니다. 인내와 비슷한 면이 있으나 인내는 의지적인 측면이라면 온유는 성품적인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6가지 덕목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12절 전반전만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방금 인내하고 참으라고 했는데 싸우라고 하니 역설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인내하고 참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의 삶과 전혀 반대입니다.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는데 우리 선한 싸움의 전리품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에이 지겹겠다 생각하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이라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평생을 해도 하나님의 천만분의 1도 모를 것인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 영생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인식으로 천국의 삶과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 소망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은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비욘드 이미지네이션한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영생의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12절 후반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구절은 디모데가 목회자 임직을 받은 것에 관한 묘사로 보입니다. 임직은 매우 신성한 자리이자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요즘 임직식은 기쁨과 축하의 자리로 많이 퇴색되었지만 당시 임직은 목숨을 내놓고 나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사명을 임직을 빌어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임직은 하나님과 빌라도에서 한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성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은 믿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집에서만 부모라 인사하고 아는 척 하는데 밖에서는 봐도 못 본 척 한다면 부모 생각하기를 내가 부끄러워서 아는 척 안 하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앞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빌라도 앞에서도 변함없는 증언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디서나 주의 빛된 자녀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가 그렇게 산다면 목회자는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해서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저를 보고 있다는 자각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생각이 저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책망받을 것 없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산다면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참 피곤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약이 이르면의 헬라어 직역은 자신의 때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라고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정해진 일정한 때로 여겨지지만 자신의 때라고 하면 그분의 전적인 주권을 의미하기에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더 맞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이 정한 때에 일어납니다. 어떠한 징조나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하나님과 별개로 어떤 조건이 되거나 어떤 정해진 날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예언의 말씀을 풀면 그 날짜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수료하면 약속이 성취되어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그들의 주장대로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도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14만 4천 명 중에 알곡을 고른다고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인간의 조건 또는 인간의 어떤 것에 부합되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마음먹은 때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어떤 것에 구속될 분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절대 아님을 믿고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송영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와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간섭과 조작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기원이십니다. 그는 불멸의 존재이시고 우리를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분이셔서 보지도 못하고 나타나서도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는 저 고백 하나만으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고백입니다. 다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그 시대에 로마 황제를 신성시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반역 또는 왕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고 신앙 고백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고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고백을 마음껏 아무 때나 어디서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와 반대되는 참 교사의 조건을 말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어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디모데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휘관이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듯이 거침없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높이 받으실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 아버지 그것을 받아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